오늘 큐티 본문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방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유대인이라면 굉장히 상충하는, 함께 이렇게 병행할 수 없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제목을 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방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의 주님 되심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한 만유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부르짖어야 할 기도의 제목을 함께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여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8세의 남유다의 왕이 된 요시야는요, 왕이 된 지 8년 만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8년, 12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더 열심으로 섬기고 우상들을 타파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것이죠. 이렇게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갈그미스를 향해 올라왔는데요. 애굽 군대가 갈그미스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땅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제가 지도를 찾아보기 전까지는 갈그미스가 유다 밑에 있는 땅인 줄 알았어요. 근데 유브라데강, 이 유프라테스 문명으로 시작된 바빌론 쪽으로 올라가서 싸우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의 대부분을 이끌고 오니까 남유다 요시야 왕이 이제 방비를 하러 나간 거죠. 이때 애굽 왕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본문 2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여기서는 아수르라고 성경 해석자들은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요,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라고 사신을 보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온 이 느고 왕이 남유다 치지 않는데요. 관심 없대요. 당신한테 관심 없고, 나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와 싸우면 그대가 멸망할까 하노라라고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애굽 왕의 이 말을 듣고도 무기또 골짜기에 전투를 벌이러 갑니다. 변장을 하고요. 이 역대기의 패턴을 우리가 쭉 보면요, 선한 왕들은 절대로 이방인들에 의해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 왕들, 물론 그가 나중에 교만해서 죽게 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을 갖고 가는 이 남유다 왕들은요, 죽지를 않더라고요. 이방인들과의 전투에선 적어도 죽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런 패턴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여기서도 요시야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거나 아니면 애굽 그 큰 군대를 다 이겼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말씀을 처음 읽었어요. 처음 이 본문을 읽을 때요. 근데 요시야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처럼 변장한 상태로 화살에 맞아서 그래서 죽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요, 너무나 경건한 왕의 너무나 이상한 죽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왜 정돈을 마치기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긴 요시야 왕이 이 무기또 전투에서 죽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왜 그 왕을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애굽 왕의 말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것을 여기서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미 본문 22절에 역대기 기자는요, 애굽 왕의 말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왔다는 걸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22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대요.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게 이 요시야가 그렇게 경건하고 신실한 왕이 죽은 이유라는 거예요. 이렇게 요시야가 무기또 골짜기에서 화살에 맞아 죽게 된 것은 하나님이 애굽 왕 느고에게 진짜로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방인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물론 애굽 왕 느고가 요시야보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왕이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도 그것을 가리키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애굽 왕에게
이 느고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속히 이루시기 위해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큐티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요시야를 이 전투에서 죽게 하신 이유, 왜 이렇게 선한 왕을, 이 요시야가 죽고 나서는요, 이 애굽 왕이 와가지고 이 왕을 잡아가 버립니다. 애굽으로. 그리고 이 사실상 남유다가 끝이에요. 끝. 그런데 하나님이 왜 여기서 죽게 하셨을까? 너무나 궁금해지더라고요. 말씀 읽을 때마다. 특히 이번에 큐티를 하면서 이거를 해결을 안 하면 못 넘어가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요시야가 변장하고 고집 부렸어요. 변장하고 고집을 부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은데 그래서 변장을 했겠죠? 그런데 고집을 부렸어요. 근데 이와 비슷한 경우가 하나 있었어요. 이 변장을 하고 화살에 맞아 죽은 사람 또 있죠.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입니다. 이 아합이 고집을 부리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올라갈 때 같이 따라간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신실한 왕이었죠. 실수했어요. 인척 관계를 맺었어요. 같이 따라 올라가요. 이 아합이 일반 병사로 변장을 했기 때문에 이 아람 군대가 길르앗 라못에서 여호사밧을 싹 둘러싸고 거의 죽을 뻔한 상황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실수했으니 죽어라 하십니까? 살리시잖아요. 이 아람 군대를 감동하셔서 그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평안이 돌아왔다. 평안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시야는 왜 하나님 안 그러셨을까? 이런 고민이 계속 드는 거예요. 또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행한 일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딱 한 번 고집 부렸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죽이셨을 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시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퀴즈를 잘 아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요시야는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지경까지 다 쫓아다니면서 우상 타파했던 왕이에요. 굉장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12지파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굉장히 사모하며 열심을 가졌던 왕이 요시야였습니다. 이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유월절을 가장 성대하게 지켰던 왕이 또 요시야였습니다. 어제 본문이 바로 그걸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요시야의 행적들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애굽 왕들에게 말씀하시고 애굽 왕 느고에게 말씀하시고 함께 하셨다가도 요시야가 이렇게 전투에서 죽을 뻔하면 하나님이 요시야와 함께 하셔서 목숨만은 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제가 여러 가지 주석은 찾아보지 않고 두 개, WBC 하나랑 매튜 헨리 주석을 찾아봤어요. 매튜 헨리 주석이 청교도들이 쓴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매튜 헨리 주석에는요, 요시야의 죽음을 이렇게 해설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좀 동의가 돼서 한번 인용을 해봤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 여호와에게 정직한 마음을 가진 요시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처럼 선한 왕을 가질 만한 자격이 없는 거짓된 백성들에게 향한 것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해설을 해놨더라고요. 맞잖아요. 요시야가 죽자마자, 히스기야가 죽자마자, 선한 왕들이 죽자마자 우상에게로 달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잘 보셨죠? 요시야의 죽음이 요시야 잘못 때문이 아니라 남유다 백성들의 죄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해설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주석을 볼 때 마음이 시원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본문을 또 읽고 또 읽어봤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해답을 주님께서 감사하게도 주셨어요. 저에게. 그 해답은 바로 주님이 주님 되심.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 이게 이 요시야의 죽음을 푸는 너무나 중요한, 이 요시야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중요한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선한 왕들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왕들의 종이 아니라 선한 왕들이 하나님의 종이다. 이 주종 관계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그가 뜻하시면 애굽의 왕과도 함께 하실 수 있고, 그가 함께 하셔서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시면 그 어느 누구도 감히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요시야의 죽음이 보여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 그렇게 신실한 왕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는 없었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정돈하기까지 많은 헌신을 드린 요시야도 그가 그러한 헌신을 드렸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는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에게서 이유를 찾으시지 않으시며 반드시 그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야 마는 분이라는 것을 이 사건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시아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만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배우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복을 주시기도 하고 진노를 내리시기도 하는 자판기가 아니세요. 기계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의 주인이시며 그 어느 누구도 주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야고보서 4장 15절이 이걸 가리키는데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주님 되심을 확실히 드러낸 본문의 말씀은 역대기를 처음 읽었을 그 당시 독자들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다음 장 보면요, 36장에서 역대기가 끝이 나요. 역대기가 시작을 할 때 역대상에서 1장 1절에서 아담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역대하 36장 마지막 절에서는 마지막 이 부분에서는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 조서로 끝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역대기 기자는요, 아담 때부터 바사왕 고레스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기다려왔던 것,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계속해서 기다려왔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당시 독자들 그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이나 지났어요. 그리고 겨우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입을 통해서 감동하셔서 칙령을 내리고 조서를 내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생활을, 어려운 시기를 보내야 했겠습니까? 스룹바벨 성전을 보면서 이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 연로하신 분들이 계속 다 울었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다시 돌아오는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이 상황에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분명히 드러내는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큰 위로일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이 반드시 그의 뜻을 이루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그가 어떤 누구의 악한 왕의 방해에도, 악한 백성의 방해에도 이렇게 선한 왕이 가로막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이 죽음이, 요시아의 죽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주님의 뜻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이게요, 고통받는, 이 땅에서 고통받는, 핍박을 받는 백성들에게 가장 큰 위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신실하신 주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 주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믿어요. 주님께서 결국엔 이루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속히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도 그렇게 할 수 없었죠. 만유의 주님이신 예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를 하실 때 그것을 막아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의 아들을 주시는 주님의 뜻을 막을 수 있는 사람,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의 일로, 사람의 수준으로 주님의 뜻을 막을 수가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예요.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신 지 벌써 2000년이나 지났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우리는요, 주님께서 반드시 이룰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으로 위로를 얻을 수 있어요. 마라나타. 우리 2021년에도 마라나타 할 수 있고요. 2022년에도 3년에도 2000년이 지나고 3000년이 지나도 주님이 안 오셔도 마라나타를 붙들고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왜냐? 우리 주님은 그의 뜻을 반드시 선하게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님의 주님 되심이 여전한 위로이며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누구가 교회를 핍박하고 심지어 이 성도님들 다 죽이려고 할지라도 주님은 그의 백성을 향한 그의 뜻을 실패하지 않고 이루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지하교회를 보세요. 그렇게 강력한, 그렇게 엄청난 핍박을 해도 지하교회가 살아남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의 어떤 존재도 감히 막을 수가 없고요, 어떤 존재도 감히 막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위로이며 소망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주님의 주님 되심을 너무나 아름답게 찬양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우리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찬양하는 찬양이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요, 그 누구도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을 불태우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주님 앞에서 우리는요, 어떠한 기도로 나아가야 될까요?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적용해서 함께 기도 제목을 점검해 보려고 해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만유의 주 되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는요, 감사뿐이라고 저는 적용을 했어요. 소위 좋은 일에는요,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굳이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잘 붙어버리고 사업이 막 번창하는 거예요. 그냥 아이템만 늘리면 다 잘 되는 거예요. 건강이 왜 이렇게 잘 되는지 막 병원에 누워보고 싶을 정도로 건강한 거예요. 그런 것을 가지고는요, 주님 인정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요. 그러나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대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이 말이 뭐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녀가 대학에 떨어지고 경제가 어렵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건강을 완전히 잃어버려도 주님께 감사해야 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요, 주님의 주되심을 믿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살아라, 감사하라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제가 큐티 간증을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맞이하시는 성도님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래요. 감사하대요. 이런 간증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큐티인을 보면서. 이게 주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자녀에게 감사할 수 없는 일은 없다라는 것을 제가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신승리,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안 좋은 건데 그냥 내가 좋다고 생각하면 좋을 거라고 하는 거, 그거랑 다르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세옹지마 합니다. 세옹지마. 그러니까 불행이 닥쳐왔을 때 좋게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다음번에 행복한 일이 또 벌어질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좋게 생각하려고 어떻게든 좋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든 정신승리하려고 말을 꾸며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천지의 주제이시며 주님이신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죠.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의 주님이신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밤에 요시아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천지와 만물의 주님으로, 주님이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감사가 우리 입에서 터져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편견으로부터 나오는 고집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다 꺾어놓고 주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오늘 이 밤에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시아의 죽음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사건은 맞았어요. 그런데 그의 경솔한 행동, 그의 교만하고 그의 고집스러운 행동이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됩니다.
우리는 요시야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고집부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한 주 동안 우리의 경험과 지식에 의지해서 주님 앞에 고집부린 적은 없는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회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이것이 오늘 저녁에 우리가 고집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기도의 제목인지를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는 요시야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의 거룩한 뜻을 붙드는 거룩한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의 주님이시라고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요시야는 13년, 그러니까 그 가장 성대한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13년 동안 굉장히 평안한, 굉장히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시야는 전쟁에 있어서 겨우 애굽 사람들 하고 싸우는 거에 있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자신이 승리할 것이라고 지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경건한 요시야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모든 일이 형통한 삶을 살았는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애굽과의 전투 정도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다. 이 전투 같은 경우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는 기도 가운데 요시야를 반면교사로 삼아서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주의 가르침을 따라 하늘과 땅을 구분하지 않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라고 가르치신 거죠. 하늘에서는 이루어져야 되고 땅에서는 이루어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은요, 성 속의 구별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뿐만 아니라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주님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말씀을 붙들고요, 주님의 주권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이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주권이 주님이